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좀 목 감기가 심하게 와서 열은 없는데 기침할 수 있거든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보면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대림절을 따로 기념하지는 않는데요, 이 성탄절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절기 대림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전 4주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 오늘부터 이 4주 동안의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림절은요, 단순히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의미가 담긴 중요한 영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의 첫째 의미는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나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절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대림절은요,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대림절은요,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과거만 기억하고 또 미래만 바라보는 기간이 아니죠.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삶과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림절에는 보통 4개의 촛불을 켜는데요, 사진에도 나와 있죠. 첫째 주에는요, 소망의 촛불, 둘째 주에는 소망의 촛불과 평화의 촛불, 셋째 주에는 소망, 평화, 기쁨의 촛불, 넷째 주에는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의 촛불을 켜서 성탄을 앞두고 예배당은 점점 더 불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따뜻한 환한 빛으로 밝혀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혹은 성탄 전야에는 가운데 보이는 흰색 촛불까지 총 5개의 촛불을 켜는데, 마지막 흰색 촛불은요, 모든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대림절은 첫째,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억의 절기이고요. 둘째,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준비의 절기이고요. 셋째, 마음의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제거하는 회복의 절기입니다. 넷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을 기뻐하는 기쁨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죠. 그런데 절기마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절기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되죠. 고난주가 아니라 부활절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해야 됩니다.
또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또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에는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죠. 돈을 벌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살을 빼려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설령 그것이 값없는 은혜로 주어졌다, 값없는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류는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의인으로 살 수 있고요,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후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작은 여우는요, 작고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관계, 신앙, 공동체, 사명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문제를 상징합니다. 명품은 작은 차이가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보이지 않는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코람데오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이런 상태를 안전불감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예수님 진짜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경계심이 사라진 상태. 매주 우리가 10시 45분에 예배 드리니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계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냥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안전불감증이 무서운 이유는요,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을 느끼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홍콩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큰 화염이 8개 동의 고층 아파트를 뒤덮었고요, 홍콩 최악의 화재 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엄청나죠? 아파트 이름이 웡푸 코트. 아파트 이 화재로 인해서요, 사망자가 최소 128명, 부상자 79명 이상, 실종 또는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약 200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예배를 준비했으니까 아마 더 늘어났겠죠? 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이것도 안전 불감증이 원인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공사 및 이 보수 자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고 당국에 민원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정부에서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실질적인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당시에 화재 경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었고요, 또 세대수가 너무 많아서 한번 화재가 나면 대피가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유사시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지만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경종을 좀 울려서 강한 경고 혹은 교훈으로 우리가 삼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 불감증은 영적인 영역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작은 죄를 실수라고 치부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죄에 대한 반복된 타협을 정상처럼 여기고 다 이렇게 살아. 뭐 이 정도쯤이야. 그게 바로 작은 여우가 돼서 나중에 모든 것을 허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괜찮다. 돈이 있으면, 나 건강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초장에 잡지 않으면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은혜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형통은요,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진정한 형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지속적인 공급과 치유의 선순환이 나타납니다. 조금 말이 어렵고 긴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지속적인 공급과 치유의 선순환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죠. 또 감정의 기복이 있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황폐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소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오늘의 본문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대림절에 제가 성격과 그거 4주 동안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또 결핍 속에서 방황하고 실족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사람이 어떻게 저래? 사람의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약하고 병들고 실패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회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을 때, 1절에서 말씀하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지속적인 공급과 치유의 선순환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늘 매여있고 늘 묶여있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이자 정신 분석가인 에리 프롬이 쓴 책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만일 내가 남들과 같고 나 자신을 유별나게 하는 사상이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나의 관습이나 옷이나 생각을 집단의 유형에 일치시킨다면 나는 구제된다. 나는 구원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남들과 같고 내 자신을 유별나게 하는 사상이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나의 관습이나 옷이나 생각을 집단의 유형에 일치시킨다면 나는 구제된다. 바로 이런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획일화되기를 강요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치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프롬이 바로 이것이 현대인이 스스로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전체주의적 획일성으로 귀환하려는 심리적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신을 갖고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이해하면 나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이런 심리적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에리 프롬은요, 1933년 히틀러가 대두되자 미국으로 망명해서 귀화한 사람입니다. 이 프롬이 보기에 인간은 자연의 지배 그리고 절대주의 국가의 지배를 극복하고 조금씩 더 자유를 확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째서
더군다나 이 괴테와 바하와 베토벤을 배출한 이 독일, 이 나라가 자유를 포기하고 히틀러 같은 광인에게 열광했는지 이 에리 프롬이 아주 고통스럽게 그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자유란 인간이 자기의 삶을 자발적으로 책임있게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를 확대해 가던 인간은 스스로 결단하며 책임지는 그 자유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처음에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 같은 이 비합리적인 권위에 자신을 종속시키고 그 대신에 안전을 제공받으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프롬이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 나를 맡아 나의 보스가 돼주세요. 나의 주인이 돼주세요. 대신에 나에게 안전을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추구해온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참 자유와 안전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요,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재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고갈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우리 삶에 지속적인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은요, 매우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면요,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사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복은 사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믿는 자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회복을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회복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에만 집중하고 회복이 목적이 되면요, 회복된 이유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요, 나이와 신분과 소득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영적인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세군 다 아시죠? 구세군의 설립자이자 초대 대장인 윌리엄 부스,
사진입니다. 그는 19세기 빈민과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고아, 노동자 등 당대 사회가 버렸던 사람들에게 복음과 빵을 함께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히 그가 사역했던 이스트 엔드라는 동네는요, 가난과 범죄가 가득해서 영국의 지옥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윌리엄 부스는요, 신학교도 중간에 그만둘 만큼 중퇴했거든요. 그만큼 상처도 많고 자기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책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5살 때 회심했고요. 그 이후에 거리에 나가서 거리 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 울부짖는 그 영혼들을 위한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회심하고 회복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부스는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술 중독자, 노숙자, 창녀, 버려진 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배를 먼저 채워주고 나서 복음을 말하라. 굶주린 영혼에게 필요한 첫 번째 설교는 빵이다. 거리에서 찬송을 부르고 빵을 먹이고 옷을 나눠주면서 이 부스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비웃었지만 부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작은 순종은요, 시간이 흘러서 전 세계 130개국에서 복음과 구제 그리고 회복 사역을 펼치는 구세군이라는 거대한 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구세군 종소리를 많이 이렇게 울리는 것을 우리가 연말 때마다 보게 되죠.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셨고요. 그 회복된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바꾸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창한 꿈을 꾸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포로 기간, 오래된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너무나 비참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셨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봉사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절에 겪었던 수치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사명도 덩달아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요, 그것을 통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오래가지 않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게 힘들어도 지쳐도 내 마음 깊숙이 올라오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요, 죄악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을 붙들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붙들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요, 왜 끌려갔죠? 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갔죠. 하지만 바벨론 역시 과도한 강탈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가 혼내죠. 훈육합니다. 양육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혼내거나 건드리면 화가 나죠. 우리 성도님들을 다른 누군가가 안 좋게 얘기하면 저는 화가 납니다. 저를 안 좋게 얘기하면 화가 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능한 기회를 주시고요, 가능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핍박이고 영적인 공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비아냥도 듣는데 그것을 견디고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이 나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연말에 나오는데요. 이 트렌드 코리아 2026년, 내년을 예상하고 이제 만든 책이죠. 거기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품의 가격 구조를 파헤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프라이스 디코딩은 암호를 푸는 것처럼 가격을 철저히 해독해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초합리적 소비 행동을 말한다. 가격표는 이제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됐다. 왜 이 가격인가? 소비자가 가격을 해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라이스 디코딩은요, 소비자가 이 제품의 원가, 브랜드, 마진, 유통 경로 등을 추론해서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AI의 발달로 글로벌 가격 비교와 유사 제품의 탐색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요, 무조건 싼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이 우수하다면 비싼 가격도 납득을 하죠. 하지만 브랜드 이름값만으로 부풀려진 가격은요, 배격합니다. 반면 유명 브랜드와 성분이 유사한 저렴한 제품을 찾아내는 그런 발굴의 기쁨을 오늘날 사람들은 즐기기도 합니다. 이 프라이스 디코딩 시대의 소비자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포장에 속지 않는다. 진짜를 원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할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신앙의 겉모습에 만족하지 않는다.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지 않는다. 본질을 향하겠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겠다. 와 마찬가지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의 겉모양을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겉포장보다는 본질, 브랜드보다는 진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분별력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영적 디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오시면 알곡은 남고 쭉저기는 버려지는 최후의 심판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인생, 또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아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치장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구원의 옷과 이 공의의 겉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벌거벗었던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해서 벌거벗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심으로 지속적인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회복되면 그 이유를, 회복시키신 이유를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구원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